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그 그 사람이 사람이 매우 매우 번창하여 번창하여 양떼와 양떼와 노비와 노비와 낙타와 낙타와 나귀가 나귀가 많았더라. 많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더요.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실 때 정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요즘에 그 청년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글들을 좀 봤는데 요즘에 모드 전환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집에 있으면 가정 모드, 직장에 가면 직장 모드.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같이 놀 때는 또 이렇게 놀이 모드.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들은 것 같아서 이게 뭐 제가 보니까 이게 젊은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딱 그 영역에 맞는 그런 모드.
요즘 여러분 보통 잘 때 왜 핸드폰에다가 취침 모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 생활 방식도 하나의 이게 모드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어떤 모드? 성도의 모드, 성도 모드. 성경도 이렇게 챙기고 성도 모드. 그런데 직장 가면 전혀 그런 모드가 없습니다. 직장인 때는 철저하게 직장인 모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고요. 원래 뭐 왜냐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워낙 이제 바쁘고 힘들게 돌아가니까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니까 요즘 이제 그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MZ 세대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출근이 이제 9시라면 8시 40분에 만약에 도착을 했다면 8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아직 직장인 모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상사를 만나도 인사를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아직 출근 전이니까. 귀에다가 이제 요즘에 왜 콩나물 모양으로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끼워가지고 이제 그냥 그걸 하다가 9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모드. 일단 제가 볼 땐 좀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교회 올 때만 예수 믿는 사람, 성도 모드. 교회 밖을 딱 나서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는 그냥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의 전 영역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야곱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영역에서 그를 다루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다루신다. 요즘 직장 생활이 조금 힘드신 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눈가가 약간 촉촉해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일하시는 것이 참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참 고단하게 일하시는 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세요. 막 정신없이 또 막 하루가 어떻게 지난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단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또 생활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가정.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가족 안에서 힘드신 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힘드십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혹시 힘드세요? 하나님, 우리 행복한 가정 되고 싶고 진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이 또 평안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일하는 곳에서 또 힘든 분들이 있고요. 일하는 곳에 힘든데 또 가정이 또 똑같은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또 어느 한 곳에 또 힘듦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근데요, 여러분 야곱을 보시고 위로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은요, 가정에도 힘들고 직장에도 힘들어요. 둘 다 힘드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야곱을 보면요, 자기 가정에서도 어디 쉴 곳 없는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자기가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냐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려 했으나 결혼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여인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갑자기 아내가 2명 생기고 그다음에 이 아내가 서로 시기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가정 안에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직장이라도 일하는 곳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일하면 좋겠는데 자, 오늘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직장 상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직장 상사가 라반인데요. 자, 라반을 알 수 있는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7절 우리 27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한 번 더 있으라.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라반이 라반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자, 있으라. 겉으로 보기에는 라반이 야곱한테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못 대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러운 말.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야곱이 이제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삼촌 이제 내가 이제 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래요. 자, 이 속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너를 보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3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래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진짜 삼촌 라반의 집이 진짜 부유해진 거예요. 14년 동안 진짜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외삼촌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한테는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자, 14년 동안 그가 삼촌에게 받은 그 노동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자, 우리 앞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14년 동안 그가 일한 대가는 뭐예요? 아내 2명입니다. 라헬과 레아. 아내 2명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자, 야곱의 고생을 다시 한번 좀 표현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장이에요. 31장 40절. 31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자, 요즘에 일하는 거 힘드신 분 야곱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으시라니까요. 야곱이 진짜 14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주야로 그렇게 여러분 양치는 일이 그렇습니다. 낮에는 낮에대로 또 밤에는 밤대로 이 양떼 주변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이제 이게 양을 치는 사람들 일 아닙니까? 요즘 뭐 하루에 8시간만 일하라고 좀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그렇게 제가 그때 그 단톡방에 잠깐 올려드렸던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그 앞부분을 제가 좀 봤는데요. 버스 운전기사가 하루에 18시간 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8시간이요. 화장실 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른용 기저귀를 차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렇게 18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아침에는 자기가 출근할 때 선진국형 버스 기사래요. 굉장히 나이스하고요. 인사도 하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뭐가 되냐 하니까 개발도상국형 버스 기사가 된대요. 근데 저녁에 밤 되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후진국형 버스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힘드신가 봐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니까 진상 고객들 때문에 힘들어요. 버스를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뭐냐니까 진상 고객들 때문에 힘들어요. 때로는 막 마스크 좀 쓰라 그랬다고 막 때리질 않나. 그래서 그 버스 운전기사 이야기하는데 제가 되게 공감이 됐던 게 뭐냐니까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근한대요. 여보, 내 간하고 쓸개를 오늘 잘 맡아서 내가 이따가 퇴근할 때 나한테 다시 돌려도. 뭘 놔두고 간다고요? 간과 쓸개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침에 퇴근할 때 간과 쓸개를 집에다가 놔두고 가시는 분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여러분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업종에 계신.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자기 위에 그 라반 때문에 힘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보니까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 또 반대로 직장 상사들은 밑에 부하 직원 때문에 또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똑같아요.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일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라반이 지금 어떻게 하냐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야곱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품삯을 정하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다시 지금 임금 협상하는 걸 쉽게 말하면 자 32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야곱이 자기 삼촌을 아무리 봐도 그냥 순수하게 가축을 내어주고 수고했다고 품삯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양떼들 가운데 흠이 있는 거. 여러분 보통 여러분 상식으로 볼 때 양 색깔은 무슨 색깔인 것 같아요? 흰색, 흰색. 중동에 보면 양 색깔은 단일 색깔로 흰색이 주종을 이룹니다. 자, 그다음에 염소는요. 그 지역에 보면 염소는 주로 검은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정상적인 양과 염소는 다 무늬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니까 그 중에서 점이라도 반점이라도 있고 얼룩얼룩한 그런 것이 있고 비정상적인 양과 염소는 다 나한테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불량품은 저한테 주시고 정상적이고 아주 튼튼하고 우량종인 우량 염소와 양은 다 삼촌이 가져가십시오. 자, 여러분 이 제안에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아이고야 이런 또 좋은. 근데 여러분 삼촌 라반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미 태어난 그 양과 염소 가운데 비정상적인 것을 다시 빼돌립니다. 자,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자,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태어나 있는 불량품은 절대 안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만 주겠다고? 이제부터 태어난 양과 염소 중에 불량품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라반이 대단한 사람 맞죠? 무시무시한 사람. 하나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혹시라도 이 불량품들 서로 간에 뭔가 교미가 일어나서 이 얼룩진 것이 생길까 싶어서 자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자 며칠 길을 띄워놓습니까? 사흘 길을 띄워놓습니다. 왜요? 절대로 이 불량품 양과 염소가 이쪽에 섞이지 않도록 3일 길을 띄워놓은 겁니다. 무시무시한 직장 상사예요. 여러분 직장에 혹시 이런 직장 상사가 있으면 야곱을 떠올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장님이 약간 라반과 비슷하면 아 라반과이구나. 라반과야. 아 나는 야곱이야. 아 우리 회사에 라반이 몇 명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아요. 라반은 대단한 사람. 자, 라반의 욕심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한 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1장 43절입니다. 자, 31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자막이 없습니다. 31장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거기까지요. 자, 뭐라고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욕심이 보통 욕심이 아닌 거예요. 이런 라반 밑에 지금 야곱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14년을 그냥 있었고요. 그리고 14년 나중에 6년을 더해서 무려 20년 동안 이 라반의 밑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 잘하고 싶어서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왜 이런 상사를 만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상사를 만나게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섬겼던 그 교회 그 집사님 얘기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금융감독원 하면 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입니다. 대단한 직장이에요. 근데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그 금융감독 원장님이 그 술 한 잔 이렇게 받으라 했는 거 그거 안 받았다고 10년 동안 승진을 못해. 10년 동안 그 집사님하고 부인 집사님이 교회 나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그분이 10년 동안 거기를 버티고 계셨어요. 버티고 계셨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집사님을 도와주시고 또 그 원장님이 나가시니까 그 집사님이 막 고속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기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라반이라니까요, 라반.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 라반이구나. 자, 그분이 라반이면 나는 뭐예요? 난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속으로만 말씀하세요. 라반입니다, 라반. 우리 집에 계신 그분 라반, 강력한 라반이에요. 나는 야곱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 밑에 20년 동안 두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 밑에 20년 동안 두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되면요,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해병대도 아닌데 안 되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라도요. 여러분들을 연단하게 하시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굉장히 힘든가? 자, 가정에서 힘드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자, 믿으시는 분 하면요. 여러분 지금 직장이 굉장히 힘듭니까? 지금 직장 관계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시어머니하고 힘드세요?
시어머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더 안 하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에서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과 일터가요, 오늘 저와 삶의 영역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일하세요? 왜 일하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일하십니까? 나는 그냥 단순히 내 소득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 그 개념을 깨트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돈만 벌어서 가면 돼.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조금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 안 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아니 뭐 내가 여기서 그냥 대충 그냥 내가 그냥 일하고 그냥 내 월급만 그냥 챙겨서 가면 되지. 이게 나와 무슨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말하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직업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소명. 콜링입니다. 콜링.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명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소명 개념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부르긴 뭘 불러?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돈 벌고 그냥 가는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일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히 일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내 기도합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 직장 상사를 위해서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냥 직장은 뭐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공간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야곱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야곱의 이 직장, 야곱이 일하는 이 영역에도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3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37절부터 우리 38절, 39절 한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라반은 이 야곱에게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려고. 야곱은 그래도 자신이 일한 그 대가를 얻으려고 하고, 오늘날 같으면 막 임금 막 투쟁도 하고 임금 뭐 농성도 하고 하겠지만 이거 안 되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3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요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장 넘어가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하는 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31장 다시 한번 넘겨 보십시오. 자,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6절부터 9절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거 누가 자기에게 이걸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야곱에게 자신의 재산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이 노동력을 그냥 공짜로 착취해 볼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니까. 자, 아까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9절에도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풍성한 재산과 가축을 주신 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무시무시한 라반이라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라반에게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야곱은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빈털터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 달만 한번 직장에서 실컷 일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이게 붉은 띠 이렇게 두르시겠죠? 붉은 띠 두르고 이제 막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야곱은요 무려 6년 이 14년 이후에 6년 동안 라반은 계속 안 주려고 그러고 야곱은 또 하나님 나도 일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37절 이후에 야곱이 쓰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방식이에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자, 지금 야곱이 돌보고 있는 양과 염소는 자, 정상적인 양과 염소예요. 비정상적인 양과 염소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양은 다 흰색. 그 다음에 염소는 다 검은색. 자, 이 정상적인 이 양과 염소에서 비정상적인 자 불량품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시고 거기서 교미하는 곳에다가 다 세워놓아요. 세워놓고 그 줄기를 보면서 교미하게 만듭니다. 자, 39절 보니까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기적적인 겁니까? 기적적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아니 정상적인 양과 염소가 서로 교미하는데 앞에 나뭇가지 본다고 그 새끼의 색깔이 바뀝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나뭇가지 본다고 그 색깔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뭐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그들만이 쓰는 약간의 미신적인 행동이 사실은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아니 나뭇가지를 그냥 벗겨놓아서 거기 앞에 둔다고 이렇게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올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급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믿으시는 분 아멘요. 자, 엘리야가
가뭄에서 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먹이셨습니까? 다시 뭘 통해서 먹이셨다고요? 자, 오늘날도 까마귀 보내주십니까? 지금 뭔 얘기? 목사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오늘날도 까마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느 삼척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쌀이 똑 떨어졌어요. 진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그렇게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쌀 들고 왔다는 얘기 제가 했는 거 들으셨습니까? 진짜요. 그분이 그렇게 가냐 진짜 어떤 자기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스님이 그 절에 계시는 스님이 쌀 들고 혹시 목사님 쌀 필요하지 않냐고 그렇게 오셨대요. 머리카락이 없는 까마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번에 우리가 차값이 1,500만 원이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우리 아니면 이거를 할부로 다 구입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차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냥 뭐 이게 딱히 뭐 딱 이게 딱 떨어지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갑자기 1,500만 원 주실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꼭 이 방식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직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물론 오늘날에는 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손길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 누구와 일이 성사가 되는 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무대 뒤에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때로는 막 무대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시기보다는 무대 뒤에서 안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좀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기도할 때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지. 실제로 실상 드라마틱하게 역사 안 하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요. 기도만 안 하고 다른 걸 다 하시더라고. 기도만 안 하고.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 계셨다가 지금 안 계신데 우리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기도한다고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를 왜 믿어? 다 어디 다른 절에 가세요. 절에 성당 가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 선생님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잠잠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잠잠하게 계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잠잠하게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몇 명 안 모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막 뜨겁게 다들 기도를 하시는지 제가 진짜 목이 다 나갈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강림 사건 그거 설교했는데 뭐 얼마나 막 뜨거운지. 제 아는 분이 그렇게 계속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지금 어렵잖아요. 하나님, 내 직장에도 지금 가정에도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진짜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쌓이게 된다. 그게 쌓여서 믿음의 연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방금 찬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래요. 주님은 나의 요새래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시는 손길이 느껴지세요?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교회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왜 내 삶의 영역에서는 안 느껴지는 겁니까? 왜 안 느껴지는 겁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인정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곳이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곳이든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쉬는 곳이든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